찬송가 149장 1절, 2절, 4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욥기 결론 두 번째 위로란 자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욥기의 결론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욥기의 결론은 우리 고난과 아픔과 환난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결론이었다면, 오늘은 그 반대점에 있는 위로라고 하는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우리 어떻게 보면 같은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한 부분이 위로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욥기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 분명히 기대하시고 잘 준비하고 계실 텐데, 부활절은 신앙의 성숙도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이제 어렸을 때 혹시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신 분들, 또 어려서부터 이렇게 뭐 여름 성경학교 사탕 준다고 해서 가셨던 분들, 뭐 장난감 준다고 가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절기가 뭐였을까요?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안 말하셔도 되고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나에게 가장 즐거운 절기는, 다 함께 성탄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기대되고 또 가장 기분 좋은 절기는 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사실은 나머지 절기들은 그런 게 있구나 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교회가 옛날에는 다 크리스마스만 열심히 섬겼지만 지금 많은 한국교회가 부활절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여기를 아주 자세하게 고난주가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밟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만이 아니라 또 다른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강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신학입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역사적 존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면서 한 수백 페이지, 400페이지, 500페이지 되는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 그 중에 부활에 대한 말씀은 4장과 5장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원전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18세기, 19세기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미국까지 이렇게 침투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부활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들끼리 만들어낸 이야기,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만들어낸 이야기, 이런 수많은 그러한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로 굉장히 격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다시 부활을 되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학이 이렇게 한번 들어서면 되돌아갈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유주의 신학이 계속해서 부활을 부인하고 역사적 사실을 부인했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걸 팀 켈러 목사님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다른 종교는 역사적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불자인 경험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불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면서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이 역사, 즉 사실, 실제, 실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상징으로만 믿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냥 부활의 의미로서 갖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갖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냥 개념적으로만 부활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부활절이 다가올수록 여기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흥분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다시 우리의 위로의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가 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위로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만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당했는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자기 내면적으로 그것을 소화하고 해석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는 과정들이 누구나 다 필요한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 젊었을 때 남자친구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남편이 옆에 있어서 손 못 드시겠죠. 들 뻔했는데, 네. 남자친구와 헤어지면 친구들과 바로 만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방구석으로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원치 않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대부분은 먼저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을 확보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내가 이것을 먼저 곱씹어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어려운 일에 대해서, 그리고 슬픔을 어떻게 보면 표출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울지 않고 넘어가는 것만이 최고는 아닙니다.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심리학을 박사학위까지 공부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야, 사람이 사춘기를 안 경험하면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사춘기를 꼭 경험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 모범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중년에 가서 이탈을 하는 이유가 사춘기를 경험 안 해보면 나중에 그거를 꼭 경험하게 된다라고 저보러, 너는 너무 착하게 살아서 앞으로 너는 큰일 날 거다. 결론은 그거였어요. 너에게도 사춘기가 올 수 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사춘기 지났습니다. 그래서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안 울고 안 슬프고 그냥 힘든 일이 있지만 그냥 안 힘들고 넘어가면 제일 좋겠지만 나중에 그 힘듦이 고스란히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슬픔과 그 상실감과 그 아픔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시간을 통해서 그 고난과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헤어진 사람이 방구석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그게 하루가 되었던 일주일이 되었던 풀다가 나오는 거죠.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붙잡고 위로부터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과 함께 울어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7일 동안 욥과 함께 울어주는데 바로 욥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살아내고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이걸 어떻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까? 행복이 오면 해결될까? 기쁨이 오면 해결될까? 욥기를 잘못 읽으면 맨 마지막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42장에 나오는 욥이 가족을 회복하고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행복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욥의 결론을 그렇게 내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기쁨으로 나의 고통과 환난을 회복하는 과정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조금이나마 고통과 고난을 넘어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복이나 기쁨으로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고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바로 이런 대체품들이에요. 기쁨을 통해서.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술로 잊으려고 합니다. 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마시면 조금 기분 좋아지고 잊을 수 있는 것들, 이러한 수많은 행복과 기쁨의 방식들, 뭐 도박을 한다든지 일탈을 한다든지 세상에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산다든지, 그러면 잠깐은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고난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난은 사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문제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문제이고, 우리 그렇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우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가끔 보면 고난의 문제를 같은 교인이지만 하나님처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위로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만해지고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했고,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뭐 기독교 3대 집안이고, 나는 책을 많이 읽어서 들은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어떠한 사람의 고난의 문제를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난 다 안다는 거죠, 답을. 그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욥의 친구들의 문제잖아요. 내가 그 답을 알아. 그 답은 뭐예요? 너가 죄를 진 거야. 네가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네가 교만했던 거야 라고 하면서 모든 답들을 내놓지만 결국 그것이 해결되지 않죠. 우리 인간 대 인간으로서 누군가에게 고난받고 있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입니다. 위로. 저는 우리 교회가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위로하는 교회, 이 어렵고 각박한 시대에 위로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위로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논리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욥기가 필요한 이유를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풀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웠고 동방의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식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친구들마저 그를 손가락질하며 죄인 취급하는 가장 참혹한 이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논리로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신앙에 어떤 전제가 있냐면요, 논리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을 받을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3단 논법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다 여기에만 맞추려고 해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복을 못 받았지?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사업이 이렇게 힘들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왜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지? 벌써 우리의 논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논리 위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논리로 격화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라고는 존재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며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당연히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다 우겨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 여러분, 목사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잘 믿어야 하는, 잘 믿는다고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일 잘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목사인데, 그러면 목사는 다 은혜 받고 다 잘 돼서 다 성공합니까? 아니거든요. 목회자들에게 더 많은 감정적인 문제가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자녀들이 별의별 고난을 당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이제 그 담임 목사인 고 목사님이 저에게 어떤 목사님을 소개시켜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소개시켰는데 홍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키도 훤칠하시고 인물도 좋은 젊은 목사님인데 아들이 조로증 환자예요.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되는 조로증 환자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15살인가 그런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몇 년 못 살아요. 근데 이 아이는 천국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위로하고 다녀요. 이 친구가 뭐 키도 크지 못해서 작고 얼굴은 벌써 뭐 우리 할아버지들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든 얼굴이지만 그 어린아이가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 그 아버지도 같이 다니면서 그 아이들과 장난치고 재밌게 놀면서, 여러분, 목회자 집안에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냥 예수님 잘 믿는 것이 그냥 복 받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것이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논리에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욥기가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논리가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위로가 아니라 정죄를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전적으로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정죄해요. 교회들끼리 정죄하고, 목사들끼리 정죄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정죄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잘못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잘못되고.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위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우리 중에 복받아서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잘못을 갖고 그것 때문에 네가 잘못되는 거다라고 계속해서 정죄를 하게 됩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3단 노법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너는 의인이 아니다예요.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답보다 위로를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꾸 누군가에게 답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답이 위로가 아닙니다. 여기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자꾸 욥에게 답을 주려고, 너 이게 문제였어, 넌 저게 문제였어, 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좀 의무감을 갖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고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뼈가 굵었는데 뭔가 답을 줘야지. 자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가서 답을 주려고 하고, 남편과의 관계가 어려운 분 가서 답을 주려고 하고, 아이가 없는 집에, 여러분 저도 아이가 없어 보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뭐 먹으면 낫는다, 그런 굉장한 많은 지식들을 가르쳐 주세요. 사모님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나요, 꼭 하세요. 뭐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춥게 하고 다니니까 못 낫지. 이런 답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도 안 맞았어. 다 땡, 다 X표, 다 X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저희가 답을 맞춰서 아기를 낳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 답을 맞추면 복이 내게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그 답을 못 맞춰서 내가 복을 못 받는구나. 그 답이 뭘까? 일천번제일까?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는 걸까?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하는 걸까? 내가 회개하는 걸까? 내가 요거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답으로 여기셔서 그 다음에 주실까? 저도요, 아기가 안 생길 때마다 별의별 거 다 회개해 보고요, 저 회개 되게 많이 했습니다. 회개를 주구장창했고, 뭐 버릴 때마다 버려요. 이걸 내가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나? 제가 좋은 것들은 다 버려본 경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다 시도해봤어요. 답은 없었어요. 어쩌면 그 모든 과정 자체가 답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앞에 낮아짐과 하나님께 간구함과 나를 비우는 모든 것들을 원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제가 답을 맞춰서 하나님의 아기를 주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답을, 나도 해결할 수 없는 답을, 누군가의 답을 어떻게 내가 다 알겠습니까? 자꾸 답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위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뭐 그게 아이가 없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직장을 얻지 못하고 또 관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도 답을 주려고 노력을 하죠. 답답하죠. 그런데 이 친구들처럼 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따뜻함에 위로를 허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욥의 친구들이 보여주는 답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지금 욥의 친구들은 귀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고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욥의 친구들이 한 말 가운데는 맞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탕이 틀렸기 때문에 다 틀리게 되는 것이지 완전히 하나님의 이해가 몰 이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믿음이 좋고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도 우리 인간의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가 바로 욥기의 바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가장 좋은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기 이제 위로의 한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제가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명성교회 와서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이런 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제가 상심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와 계속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함께 해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지원에 지지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신 분들도 많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부분이에요. 참 좋은 분들이 또 귀한 분들이 저 부족함 때문에 떠났다라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픈데 또 반대로는 이렇게 남아 계신 분들,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욥에게 많은 아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 친구 3명이 멀리서 오게 됩니다. 대만과 수아와 나아마에서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뭐 명확하게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지역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이렇게 욥에게 모든 각 곳에서 중요한 사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욥의 발이 넓고 욥이 많은 사람들을 알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함께 해줄 때는 참 위로가 되었는데 그들이 입을 열 때부터는 위로가 아니라 정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보다는 존재로서 위로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꾸 답을 얘기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이 습성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영상을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오래전에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 제가 한번 컨퍼런스 참여자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스포츠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선교하는 것들을 이제 도모하는 곳이었는데 우리 교회 나오신 이영무 감독님, 이영무 목사님이 또 같이 가셔서 그때 뵙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본 영상 하나가 기억이 나요. 영상이 뭐냐면 상담자에게 내담자는 이제 환자죠. 환자가 찾아옵니다. 근데 환자 이마, 이게 웃긴 영상이에요. 왜냐하면 여자분인데 환자인데 이마에 못이 꽂혀 있어요. 못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 이 못이 이마에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그런데 이 환자가 상담을 받으러 와서 딱 앉자마자 그러면 의사는 뭐가 보이겠어요? 못이 보이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제발 그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내용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보면 문제가 보여요. 여러분 누가 여기다가 뭐 묻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거 안 본 척 하려고 이러고 있지만 자꾸 보이잖아요. 네? 앞에 사람이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빨에 이에 고춧가루가 꼈어요. 예쁜 권사님이 하필이면 저녁에 김치찌개 드시고 오셔가지고 권사님이 이에 고춧가루가 꼈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어쩔 줄 모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런 영상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실험 영상인데 어떤 여자 자매가, 세상 사람도 자매라고 불러도 되나요? TV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휴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화장실에서 잘못해서 휴지를 붙이고 나온 마냥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도 있나 봐요. 근데 이게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가서 뒤에 휴지 있어, 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남자가, 이 여자가 부끄러울 걸 아니까 몰래 가서 휴지를 탁 튀어가지고 갑니다. 그 남자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막 뒤로 가서 모른 척하고 휴지를 딱 떼줘요. 그리고 다시 자기 갈 길을. 진짜 멋있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보이면 자꾸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집사님 이마에 못이 박혀 있어요. 어머 어떡해, 이마에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진정한 위로는 그 못을 보지 않아 주는 것입니다. 그 못을 잊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에게 진짜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장애가 없는 것처럼 대해주는 것.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자꾸 그 문제를 드러내고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는 마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진정한 위로는 함께함의 위로입니다. 가서 그 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것, 그 앞에 앉아주는 것, 그 옆에 앉아주는 것. 여러분, 답을 모르십니까? 괜찮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장례를 위문하러 갔어요. 위로하러 갔어요. 오늘 오후에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가서 우리가 답을 압니까? 뭐라고 말할 거예요? 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아닙니다. 그 말조차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앞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 권사님 손을 꼭 잡아주는 것, 안아주고 두들겨주는 것,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저는 위로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삭막하고 이 세상의 법칙은 모든 것들이 논리로만 진행되는 곳에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위로해야 합니다. 위로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분들은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냥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냥 모였다가 헤어지라고 만든 곳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시는데 그냥 좋은 말씀만 듣고 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빨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선교회든 여선교회든 젊은 가정이든 봉사든 찬양대든 어디든 들어가셔서 교회의 한 일원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기쁨도 나누고 위로도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이렇게 장례 가시는 거를 보면은 순천, 남해, 부산, 기장 이런 데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멀리 대만과 수아와 남아에까지 와서 저 멀리까지 가서 그렇게 우리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의 손길을 베풀어 줍니까? 바로 교회가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끊임없이 슬픔과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분들을 섬기는 좋은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로는 따뜻함입니다. 위로는 따뜻함입니다. 제가 차가운 위로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먼저는 따뜻한 위로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있다라는 말은 따뜻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자꾸 따뜻해집니다. 우리의 체온이 서로를 따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따뜻함은 그냥 친절과는 다릅니다. 요즘에 상조 이런 데서 다 장례식 치러주고 다 해주죠.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상조 직원이 와서 아무리 친절하게 해줘도 그게 위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받기를 원하는 것은 친절함의 위로가 아니라 바로 사랑과 따뜻함의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에 있는 따뜻함을 전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정말 친절한 사회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친절을 돈으로 다 살 수 있습니다. 비싼 곳 가면 다 친절해요. 제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비싼 곳은 친절하고 안 비싸면 안 친절해요.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저희가 동네에서 밥을 먹으면요, 옆에서 욕하면서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동네에 식사를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과 잘 안 가는 이유가, 이렇게 그냥 동네 식당 좋아요. 노포에 가서 밥 먹으면 참 좋은데, 옆에 테이블에 앉으신 분들이 그렇게 욕을 하면서 막말을 하면서 그렇게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내고 많이 갖고 있으면 친절을 많이 받게 되고, 돈이 없고 힘들면 친절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이렇게 돈으로 돌아가는 친절 사회입니다. 이렇게 친절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따뜻한 사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옛날에는 덜 친절했어요. 옛날에는 백화점 가도 친절하지 않았고 가게 가도 친절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따뜻한 사회였어요.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회였는데 이게 반대가 됐어요. 지금은 친절하지만 서로 돌아보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바로 이렇게 친절하지만 사랑이 없는 사회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 바라기는 우리 명성교회는 친절하면서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좀 친절하게 대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엘리베이터, 제가 언젠가 이거 설교로 꼭 한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는 젊으면 공중도덕을 더 잘 지킬 줄 알았거든요. 죄송합니다. 혹시 뭐 연세가 있으셔도 잘 지키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래도 젊은 세대는 공중도덕에 좀 예민하고 민감해서 사람들에게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은 제가 판교에 어느 대기업이 있는 곳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엘리베이터에 저와 저희 아내가 둘이 탔는데 나머지는 그 대기업 사람들이에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젊어요. 제가 볼 때는 다 30대 초반이에요.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얼마나 떠들면서 얘기를 하는지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젊고 배우고 이러면은 다 이런 거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바라기는 우리 명성교회는 모든 면에서 친절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잡아주고 또 어르신 먼저 내리게 해드리고, 누가 유모차 잡고 있으면 좀 비켜주세요 제발. 그 앞으로 들어가지 마. 유모차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들어가서 꼭 들어가시는 분, 한번 오늘 그 교육할까요? 한번 오늘? 네? 그런 교육부터 좀 교회에서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문이 열리면 너무 옆에서 치고 들어가지 말고 앞에 딱 오면은 누가 앞에 왔는지 아시잖아요. 이러고 하다 시간 다 가겠네. 앞에 있는 사람, 먼저 온 사람 좀 들어가게 해주고, 아이들 좀 먼저 들어가게 해주고, 나갈 때는 좀 힘든 분들 먼저 나갈 수 있게 해주고, 앞에 서 있는 사람 먼저 나가면 돼. 밀치고 들어가서. 우리 명성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고픈 말들이 그런 말들이에요. 따뜻한 말. 특별히 사람을 대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요, 따뜻한 말을 못 듣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옷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게에서 뭐 파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손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명일동이나 이 동네에서 뭘 사시면요, 여러분이 더 친절하게 한번 해보세요. 가게 주인에게만 친절을 기대하지 마시고, 얼마예요? 어머, 그거밖에 안 해요? 너무 좋네. 여기 너무 좋네. 그래서 여기 돈 있어요? 그리고 다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잔돈 거슬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좀 친절해 보면 어떨까요? 음식을 가져다 주면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 사회의 기초 노동자들이 언제 가장 좋았느냐? 1위가 고맙다는 말 들었을 때.
수고했다는 말 들었을 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못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좋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욥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있겠습니까? 욥은 지금 영어 표현으로 하면 discouraged예요. 용기를 잃어버렸어. 삶의 용기,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희망과 소망의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들려도 거부합니다. 패배의식이 생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글렀어. 제가 지나가면서 본 제일 재미있는 초보 운전 스티커가 뭔지 아세요? 먼저 가. 나는 이미 글렀어. 저는 그거 보고 박수를 쳐줬어요. 그래요, 먼저 갈게요. 얼마나 정직합니까? 나는 이제 글러먹었다. 나는 글렀으니까 너라도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뜻하게 봐주면 되잖아요. 초보 운전이면 따뜻하게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고난과 환난 속에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레인 한번 바꾸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운전 처음 해보셨을 때 기억나세요? 한번 레인 바꾸려면 식은땀이 막 흐르잖아요. 고속도로는 정말 금식기도 하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들어갈 엄두도 못 내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용기 없는 사람들을, 바로 discouraged,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서 빵빵 해주고 운전 그따위로 할 거야? 여자가 집에서 밥이나 짓지. 아니, 왜 여자한테 꼭 그런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맨날 그렇게 가르쳐주면, 다시 말씀드려서 답도 아니지만 답을 얘기해주면 그분이 바로 몰게 되던가요? 아니에요. 그분은 그 초보 벗어나려면 2년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뜻하게 봐주는 것. 용기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괴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따뜻함의 말, 따뜻함의 눈빛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부서들이 움직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 안에도 초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열심으로 하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대해줘야 할까요? 따뜻하게. 할렐루야. 따뜻하게입니다. 제가 한 번은 여기서 새벽 예배,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한 3, 4년 전 이야기인데, 여기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여기로 올라오셨어요. 저한테 얘기를 하시려고 강대상으로 올라오셨는데, 이분은 제가 생각해도 교회를 너무 모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처음 나오신 분이래요. 그런데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있는 저는 얼마나 시겁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막 그러고 목사님! 그러면서 들어오면 무섭잖아요, 여러분. 불만 끄면 무서워요, 저는. 그때 난리가 났어요. 우리 막 집사님들이 마치 뭐 저를 무슨 이것처럼 저를 막 다가오시더라고요. 막 뛰어 올라오셔가지고 와 막아주시고, 여자 집사님인데 얼마나 저를 뭐 마치 괴한으로부터 막아주듯이 막아주셔가지고 그분이 막 이렇게 끌려 내려가셨어요. 제가 그래서 끝나고 만났어요. 어쩐지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모르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따뜻하게 해줘야 합니다. 따뜻하게. 자, 우리나라가 제가 아까 전에 따뜻한 것만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차가운 위로는 무엇이냐? 차갑다기보다는 좀 냉정하다라는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냉정한 위로가 또한 필요합니다. 한동안 온 사회가 위로, 힐링이라는 단어로 우리나라가 채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 뭘 해도 힐링이었습니다. 가게 이름도 전부 다 힐링, 다 힐링. TV 프로그램들이 다 힐링이에요. 다 위로에 꽂혀 있었어. 근데 여러분, 그때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런데 이 괜찮아라고 과잉된 괜찮음이 결국 우리를 어떤 문제에 이르게 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게 하는 과잉 괜찮음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 공부해야 되고 치열하게 사회를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에게 괜찮아 이거 다 사회의 문제지, 너희들은 다 착하게 잘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흘러간 그 몇 년의 세월이 사실은 많은 젊은이들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게 했고 또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냉정한 말 한마디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따뜻한 말씀으로도 위로해 주시지만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냐 잘한다 괜찮아 뭐든 다 해봐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우리 심령을 대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들추어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경고가 위로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세상의 다른 책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세상은 따뜻한 거 아니면 경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냉정하게 가르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냉정하게 만나십니다. 마지막에 냉정하게 만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고 따뜻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그리고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 욥이 정말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가장 위로를 받은 곳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그 바로 가장 냉정한 곳, 가장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말씀, 또 지치고 상한 우리가 위로받고 따뜻함을 얻을 수 있는 말씀, 그렇다면 우리도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괜찮다만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주님만이 내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 하는 도 높이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아름다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받으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